감동을 주시는 대로 녹음을 하기에 저는 25차 입신에 대한 녹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은 29차 입신을 녹음할 마음을 강력히 부어주셔서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29차 입신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금요 기도회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화 한 통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단에 빠진 지 얼마 안 된 분이 유은 전도사님의 천국 지옥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라는 발간된 책을 사고 싶다고 하셨더라는 겁니다. 이단에 간 지 얼마 안 되었기에 그분은 유혹하는 말씀들을 듣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말씀들이 너무나 달콤하다고 하셔 목사님께서 거기에 계속 계시면 지옥 가신다고 정확히 말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단에 있다가 죽은 사람이 지옥 간 것을 보여주셨냐고 하더랍니다. 목사님은 저의 입신 내용을 다 아시기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 주었더니 전화하셨던 분은 심란해 하시며 고민하다가 전화를 끊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과 함께 마음이 무지 아팠습니다. 잠시 후에 기도가 시작되었고 기도 제목을 주시는 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아시고 또 한 번의 입신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기도하던 중 옆으로 쓰러지면서 제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들었는데 영적으로 보니 주님께서 제 손을 잡고 지옥으로 내려가 주시고 계셨습니다. 예전에 입신했을 때에도 이단에 빠진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죽었을 때 떨어지는 지옥을 보여주신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여러 이단에 빠진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죽어가게 되는 지옥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사님과 통화했다는 분을 보여주시는데 그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코브라가 온몸을 감싸고 있으며 머리 윗부분에서 혀를 낼름낼름 내밀며 그의 모든 것, 특히 머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징그러워요 주님, 저분 어떻게 해요? 하고 주님께 여쭤보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전하거라. 회개하며 이단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죽음 후에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아주 안타까워하시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단들이 모여있는 지옥에 오게 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단 지옥이라 볼 수 있지만 어떤 이단에 빠졌다가 왔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형벌과 또한 각각 다른 차원의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었는데 이들이 떨어진 지옥은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천국에서는 받는 상급도 다 다르고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황홀 그 자체인데 지옥은 형벌이 최저가가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지옥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또 죽는 처참함이 계속 반복되기에 정말 오면 안 되는 곳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단에 빠져 지옥에 온 자들이 떨어진 자들의 공통점을 주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의지를 담당하고 있는 머리가 화산이 폭파되듯 계속해서 머리가 폭파되고 또 살아나 폭파되고 진짜 보고 있기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었다가 이단에 빠져 이 지옥에 떨어진 자들의 형벌은 감히 말로 다 표현을 못할 정도로 가중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너무 토할 것 같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님, 저 여기서 이들의 형벌을 보고 있으려니 죽을 것 같아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너무 버거워하는 것이 느껴져서 그렇지 않아도 옮겨주려 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주님은 저의 손을 꼭 잡고 금세 천국으로 올라와 주셨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알고 있던 이단 말고도 별별 이단이 다 있다는 것을 이단들이 모여있는 지옥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상상을 초월한 형벌들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렇단다 딸이여, 내 마음도 참으로 아프구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단에 빠지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자기들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최고의 발악을 하게 될 것이란다. 이 악한 영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사를 부어주고 있단다. 사모하는 성도들은 이 은사들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던 세종그날학교의 우리 재단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의 천사들이 꽉 차 있었는데 천사들이 선들을 쭉쭉 이어가고 있었어요. 마치 소방차에서 호수로 물을 콸콸 쏟아내듯이요. 천사들이 이어준 선에서 은사를 사모하고 있던 자들에게는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콸콸 쏟아지는 물들처럼 성령의 불과 함께 은사들이 콸콸콸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언제 준비를 해주셨는지 은사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는 항아리가 저마다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 안으로 성령의 불과 함께 은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신기한 것은 한두 명 정도로밖에 보이진 않았지만 은사를 사모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항아리가 보이지 않았고 연결되어 있는 선에서도 물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깨달았어요. 아,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성령의 담배와 같은 은사들을 주님께서는 부어주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주님은 이제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겠노라 하시며 어떤 한 병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줌을 확대하여 한 환자를 보여주시는데 바로 저였습니다. 배체트로 인하여 모든 관절이 약해져 있는 저는 특히 오른쪽 팔꿈치가 빗질을 하지도 못할 만큼 통증이 심해 수술을 했던 순간을 보여주시고 계셨습니다. 제 옆자리에 어느 한 여자분이 들어오게 되셨는데 저도 모르게 환상이 열리며 그분의 전체 몸에 구더기, 벌레, 뱀들이 붙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생시야, 꿈이야? 저는 이러며 눈을 비비고 그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으니 제가 잘못 보는 것이면 다 없애주시고 제대로 보이는 게 맞다면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은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축사를 하였습니다. 그때가 2월 초쯤이라 추울 때라서 환자실의 방문이며 창문들을 다 닫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그 환자분이 큰 방문과 창문들을 다 열고 다니면서 더 죽을 것 같다고 불이 활활 타고 있어 자기도 탈 것 같고 견딜 수가 없다며 결국은 제 앞에 와서 딱 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깜짝 놀랐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보고 종교가 뭐예요? 하고 대뜸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전 예수님 믿는데요 라고 대답했더니 그분이 말하길 큰 신이 내 안에 있어서 그 큰 신이 불을 내뿜고 있는데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물어보았습니다. 종교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그분은 그제서야 자신의 정체를 정확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20년째 무당을 하며 사람들의 점도 봐주고 구슬해서 돈도 많이 벌고 있다고 하며 갑자기 환자 이름이 써있는 곳을 보더니만 유혜은 씨 안에 있는 큰 신이 큰 불을 내뿜고 있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 자기를 위해 기도도 하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주님. 생각해보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신들 중에 가장 크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이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며 만유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주님을 속으로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은사를 받는 것도 이 마지막 때에는 참으로 중요하거니와 그 쥐어진 칼을 휘둘러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영권을 달라고 그대를 비롯해 은사가 부어진 자들 또한 은사가 부어질 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며 저를 기도하고 있던 자리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 무당의 입에서 주님이 가장 큰 신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니 주님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모든 권세와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에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